27장 1절부터 4절까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용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그 하숙생이라는 저는 그 연속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때 최희준 가수가 그 하숙생을 불러갖고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연속곡은 제가 그 당시 라디오로 하는 거 듣긴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어떻든 모르겠는데 그 하숙생의 그 가사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어디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순례자는요, 어디로 왔다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는 그 길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서도 전혀 이런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은주라는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근데 이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은주라는 연예인은 그 당시 삼성동에 있는 현대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까지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이은주 씨가요. 그런 그가 자살을 함으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은주는 착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은주는 죽기 전날 오빠와 함께 중앙공원에 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녀는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인격적인 저주의 결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분명히 큰 죄악입니다만, 그러나 극한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에 의해서 이렇게 몰려서 일어난 일은, 그런 죽음은 질병사로 처리해야지 될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 담임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나중에 병원에까지 입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심해서 자살하려고요, 병원에서 주는 약을 모두 먹지 않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털어놓아서 자살하려고 이렇게 모아놨는데, 신방 오신 어느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이 신방 오셨다가 그 약병을 봤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길, 사모님, 지금 여기서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짓을 행하냐, 지옥의 고통을 정말 몰라서 이러느냐라는 얘기에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정말로 죽으면은 이거 지옥 가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럼 내가 약을 안 먹고 그냥 기도로서 견디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야겠지 하고 약을 끊고 기도로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증세가 서서히 나아지다가 몇 개월 뒤에 완전히 고침을 받고 퇴원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은주라는 그녀는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는 분명히 지옥이라는 존재를 추상적으로만 믿고 자살을 하여서 이 땅에서의 우울증은 벗어났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의 사모님은 지옥의 실체를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하여 고침을 받고 이 땅에서도 우울증에서도 해방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믿느냐 아니면 추상적으로 믿느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체험한 것과 그 체험을 옆에서 들은 것, 이것은 분명히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였다. 주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성경에는요, 이삭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신한 리브가의 태중에는 지금 서로 싸워서 견디기 힘들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것은요, 누가 누구에게? 그에게가 리브가입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리브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삭의 행동과 리브가의 행동에서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려 하는 행함을 보이지 않고, 반면에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지금 숫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제사 지내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내가 없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이집트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시렵니까? 하나님, 진노를 멈춰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시지를 않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뭐 째찌게 그런 일로 우리 백성들을 멸하시고 화를 내시렵니까? 그 화를 돌이키십시오라고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화를 내리지 않았죠. 이런 모세가요, 지금 하나님이 새겨준 10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어떤 상황을 봅니까?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16절입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른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그러는 것을 멸하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그런 일로 그럽니까?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려고 합니까? 화내는 것을 멈추시죠. 그런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직접 보니까 어땠습니까? 19절 말씀에 크게 노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크게 노하여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켜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진노를 멈춰달라고 했는데 막상 내가 보니까 이건 그것이 아니죠. 내가 들었을 때와 직접 봤을 때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로요,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중의 아이에 대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입니까? 23절 말씀.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리브가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감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야곱에게 어떤 얘기 했겠습니까?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가 기회가 되니까 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반면에요, 이삭은 리브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도 거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이삭의 마음에 들게 자라는 아들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던 것입니다. 즉 에서는 활달하고 외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장래성을 보아도 분명히 에서입니다. 또 고대 사람들 직업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 바로 사냥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라.
여러분, 사냥꾼은요 며칠 걸쳐서 짐승을 쫓아갑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고 화살과 화살통만 갖고 야생 동물을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짐승과 사투를 하여 그 짐승을 잡아서 목에 걸고 두르는 남자야말로 그 당시 온 동네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가진 직업은 여성들의 결혼 상대자 1순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에서는 온몸에 붉은 털이 나 있죠. 이것이 매력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충만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도 만족스러웠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자기 취향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격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또 가지고 있는 직업도 인물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장자가 아닙니까?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에서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에서를 보십시오. 그의 성격으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또 주변의 인기 평판으로 보나 야곱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야곱을 얼마나 소심합니까? 엄마의 치맛자락이나 잡고 집안에서 뱅빙 도는 그야말로 어떤 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또 주변에서 인정도 못 받고 있는 야곱. 그런 야곱에게 장자권을 계승해야지 되겠습니까? 에서가 맞지요. 하나님 분명히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양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삭은 강력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죽기 전에 내게 마음껏 축복하고 내게 장자권을 계승하려고 하니 너는 나를 위해서 별미를 준비하고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삭의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마음에 들어서입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죽을 날이 가까워서입니까? 어느 정도 다 이유는 있지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어느 뭐로 보나 장자로서의 역할은 야곱보다 에서가 낫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분명 리브가로부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생각대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너무나 자신의 고집이라 할까 신념이 강하게 작용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게 4절입니다. 그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로 내 마음껏 온통 이삭의 생각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계승할 자는 에서입니다라는 자기 고집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이삭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광과 영적인 능력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서 빠져나가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배턴을 넘겨주는 엄숙한 순간이죠. 우리는요 여기서 한번 후계자를 넘겨주는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계할 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22절
22절입니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안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떠나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떠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을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엇을 정말로 내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이게요 우리말 성경에는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고 데려가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그냥 산채로 들려 올라갔죠. 내가 산채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너가 바라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정말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 말씀대로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패턴을 넘겨주는 모습을 볼 때에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내가 산채로 올라갈 때 너에게 갑절의 은혜를 줄 것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에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줬듯이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줬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나이에도 먹는 것에 집착합니다. 먹고 배부른 후에 복을 빌겠다는 발성은 세속적이죠. 이삭이 육신의 배를 가득 채운 후에 포만감에서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인 것이죠. 완전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내가 얼마에 헌금을 하면은 또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주겠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런 얘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삭이 포만감에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완전히 세속적인 것입니다. 이삭은 축복권을 행사하기 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온즉 원하건대 일어나서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이삭 앞에 지금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지금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를 때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습니다 하고 속입니다. 너무 일찍 짐승을 잡아온 것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21절 이삭이 야곱에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서 알게 하길 원하노라. 지금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여 피부를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잠깐 의심은 하지만 자신의 촉감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다시 한번 상대편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 내가 축복하려는 내 장자 에서임이 틀림없구나. 이삭은 야곱을 에서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오감을 총동원하여 검증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이삭, 그는 눈앞에 있는 속임수, 그것도 일생 동안 함께한 자신의 아들 하나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틀림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습니다. 나중에야 속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말한 것처럼 저주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아비를 속이고 축복권도 가로챘으면서 이런 저주를 해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주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40절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해갖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맹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치어 버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에게는 축복을 주죠. 그리고 에서에게는 내가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었던 말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또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축복권이 돌아가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죠.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다고 했을 때 당당하게 이삭에게 가갖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 즉 야곱을 축복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했는데 어째서 에서에게 축복을 행하려 합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믿음의 사람은요 이처럼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맨날 주일만 빼먹고 골프만 치러 가는 남편이 정말 한스러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주일날 교회 나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했더니요 정말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저주예요? 그럼 하나님 저의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로 나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있는데 왜 다리 몽둥이라도 뿌리쳐서 교회 나오게 해달라. 결국 그 기도대로 되지 않았냐.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서도요, 리브가도요, 저주를 내게 돌리라. 이런 극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너 아빠를 속이려고 하니까 너는 아무 소리 말고 내 말만 따르라 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국요 리브가는 이 기도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야곱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리브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요 이참에 야곱을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창세기 26장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에브리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아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로부터 헷 족속의 며느리를 맞이하여 근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다가 야곱마저 이 헷 족속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헷 족속을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선택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위기감 때문에 이 야곱을 여기서 떠나게 하겠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27장 4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하였지요. 여기 있다가는 에서의 며느리도 야곱의 며느리도 이 헷사람 가나안 사람과 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들을 야곱을 라반이 있는 삼촌 집으로 보냅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이삭도 이 사라의 마음을 이해하고 야곱에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입니다.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리브가의 행동으로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돌아가게 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리브가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은 리브가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돌아가게 하였을 것입니다. 분명 리브가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웠듯이 분명 하나님 뜻보다 앞서감으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야곱도 지금 그 대가로 라반에게 20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보냈고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나중에 야곱도 아들에게 자신도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추진하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 허다하지 않습니까?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들은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요 제주도 가서 그냥 믿음 하면서 무조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는 어떻게 안 될 건 생각 안 하면서 그저 일만 저지르냐. 근데 저도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더욱더 신뢰해야지 됩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현재의 환경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 내가 보기에 아니올시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 하면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있으면은 앞을 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비록 나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나의 고집, 나의 신념을 꺾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